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서서 들을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3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 그 작은 씨앗이 아무리 씨앗의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게 되면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리고 또 잎이 자라고 또 줄기가 자라 어느덧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새들이 깃들어 와서 살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생명의 신비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신비가 심겨져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씨앗이 심겨져 죽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기만 살겠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껍질을 깨치고 나와서 스스로 흙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면 그리고 그 자신이 죽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자신을 죽여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이 한 알의 밀에 자신의 몸을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곧 이 고난 당하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또 찢겨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자신을 드리고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오히려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광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이 영광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죽음이 주는 고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죽음이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또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죽음은 이 땅에서 누려왔고 또 내가 쌓아왔던 내가 즐기던 그 모든 것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고 가졌던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죠.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느끼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이 영광된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주님을 찾고자 했을 때에, 또 주님을 배웠고자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의 그 고난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12장에 들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왕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그곳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난 후에 헬라인 몇이,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헬라인 몇 사람이 그 입성하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배웠고자 제자들에게 찾아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은 어떤 별 다른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 몇 사람이, 그냥 외부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얼굴을 뵙고자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되는,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유대인, 그 헬라인 몇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고난의 때이고 또 죽음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그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입춘이 지나고 경칩이 지나고 봄이 물씬 우리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참 신기하게 저희 집에 있는 이 부엌에 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화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 되니까 이 화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잎사귀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우내 잠잠했던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이 화분에 봄이 되니까 잎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볕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화분에 이 나무가 자신이 잎을 피워야 된다고 하는 그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잎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 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 나의 때를,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때를 잘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은 그 주님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분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때에 따라 맞춰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그 때에 맞춰서 우리 또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 때에 맞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늘 친밀한 가운데,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항상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입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입니다. 곧 닥칠 이 십자가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단절의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러가기를 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지금 맞닿아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임을 알고 계셨기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분이 오신 목적으로 삼으셨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을 영광스러운 길임을 아셨기에 그 길을 묵묵히 기도하시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처럼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내 이익을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그 길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통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들어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광이 그 고난 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그냥 우리의 삶에 흘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단련하여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길에서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는 모든 자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행여 그것이 고난당하는 길이며 고통당하는 길이며 또 썩어지는 삶을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열매 맺는 그 길을 내가 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살아가기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시는 고난 가운데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하늘의 밀로 자신을 들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건강과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순종의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일이 버겁고 또 힘겹기도 하고 또 때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또 내일 드려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먼지와 때를 주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한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주일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아는 기쁨이 날로 더 늘어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하루하루 주님께로 살아가게 되는, 또한 성령과 지혜가 사랑이 더해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이 하루가 또한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